주신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죽이려는 자 사울입니다. 죽이려는 자 사울. 우리 18장에서 세 인물을 살펴보았죠.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또 시기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된 세 사람.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 문제의 사람, 시기하는 자 사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시기하는 자 사울의, 사랑받지도 주지도 못한 사울의 이야기, 제 2탄입니다. 2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죽이려 하더라.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설교 끝. 오늘 죽이려는 자 사울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는 죽이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살리는 자, 살려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을 우리 함께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부터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1절 말씀부터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19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19장 1절에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장까지만 해도 사울이 그렇죠, 시기심이 가득해서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저거 다윗 진짜 꼴보기 진짜 미치겠는데, 저 죽여버리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막. 그래서 뭐 드러내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이제 19장 1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노골적으로 대놓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가진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고 명령한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 말하는 대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친 거죠. 노골적으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죽여라 이 말에 대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 이 다윗이 지금 공식 직함이 뭐죠? 2주 됐다고 벌써 또 잊어버렸어요. 바울이래. 나도 막 헷갈리네.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오자마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죠. 제가 다윗이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이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요놈 봐라, 잘하네, 뭔가 좀 맡겨야 되겠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궁중악사로서 문제 있을 때만 와서 악기를 딴따라라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 가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궁중의 일들을 하나하나 맡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일들을 다윗이 어떻게 감당했다? 이것도 잊어버렸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사랑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왜냐?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지혜롭게 감당하고 보니까 그 직함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뿐만 아닙니다. 또한 가장 용맹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리앗도 죽였고 나가는 전쟁마다 블레셋과 싸워서 늘 승리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올 때마다 여인들이 도저히 못 참아서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게 유행가가 됐던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현재 다윗은 사울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변방입니까? 중심입니까? 핵심입니까? 중심이고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딱 전쟁에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있는가를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골리앗도 때려 높였지. 다윗이 참전한 전쟁마다 늘 승리하지. 그러면 다윗 한 사람이 그 전쟁터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임진왜란 천지 차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력, 이스라엘 군대의 힘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자, 바로 그게 다윗인데, 그런데 지금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자기가 죽이려고 한 대로 신하들을 시켜서, 노골적으로 시켜서 다윗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잃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걸 봐요, 못 봐요? 지금 못 봐요. 당장 내 시기가, 다윗을 향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시기심에서 다윗을 죽였을 경우에 이 나라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내 잠깐의 이익과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사위죠, 사위. 둘째 딸 미갈의 남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죽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인이 사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미갈이 얼마나 불쌍해요. 미갈에게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지금 내 딸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참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이 사울을 확 붙잡아 버리니까 그 조금 넘어만 보면 내가 지금 다윗을 죽여버리면 적어도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 저 유배지나 찾아가지고 죽이지 말고 어떻게 유배지라도 보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막 창을 던져갖고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딸은 평생 동안 상처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면서 밤마다 저녁마다 막 창을 가지고 막 송곳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것입니다. 시기에 사로잡힌 자, 뒤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가 가진 속성이 뭐냐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는 어떤 죄인지. 이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가져올 파격적인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외도에 빠진 사람들, 외도가 뭘 외도라 그래요? 입에 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외도가 뭐예요? 진짜 각시 놔두고 딴 사람하고 성관계,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외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외도를 할까요? 우리 같으면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 외도의 결과가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 그들이 외도를 할까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정욕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정욕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외도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이 평생의 상처를 입고 살아갈 것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외도를 하게 되면 내 배우자가 평생 상처를 입고 살게 될 것인데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부모의 외도는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사실 그런 외도가 사실은 당대에 끝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뭔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정욕만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것만 봐요. 그리고 나서 언제 후회해요? 외도하고 나서? 아니, 그 전에 봐야 되는데 하고 나서?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그래요. 자,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 사울.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사울은, 그래, 사울이니까 이 정도지. 그래, 사울은 나쁜 놈이니까 이러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이려니까 그랬으려니 한데, 여러분, 사울만 이게 꼭 해당되는 것인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다윗도요, 똑같이 정욕에 빠졌을 때 다윗도 어떤 자가 되냐면 죽이려는 자가 되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어디 말하는지 알겠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이는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어떻게 보면 다윗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옛날 사울이 시기하예요. 그 시기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여러분, 똑같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보게 되면 다윗도 어느 날 밤 여인을 보고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정말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자리에 왔는 그 다윗이, 도저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다윗이요, 어느 날 밤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보고 정욕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보이질 않습니다. 생각나질 않아요. 오직 눈앞에 그 여인만 취하려는 생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죽이려는 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다윗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그렇지. 나는 죄와 멀지. 나는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지.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나는 안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시기에 사로잡혔지만 다윗은 뭐에 사로잡혔어요?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음이 생각나지 않듯 다윗도 그 다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그 부활을 잃게 될 것인데, 우리 같으면 다 보이는데 정욕에 사로잡혀버린 순간 하나도 안 보여요. 가려져 버려요.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4절 상반절에 다윗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큰 비방거리, 하나님에 대해서 큰 비방거리를 삼게 되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은 나쁜 사람이니까 못된 것을 한 거고 다윗은 착하니까 그렇지 않을 거다. 노입니다.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는 자, 죽이려는 자는 사울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다윗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 다음을 정신 차리고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참 귀해요.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는 10대 소년일 때 막 피가 끓잖아요. 막 돌도 씹어 먹어도 막 될 만큼 그런 나이에 성적인 유혹이 임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치명적으로 유혹을 했겠죠. 그런데 그 치명적인 그 순간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저질러 버렸을 텐데 그 10대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한 말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를 봤어요. 내가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내 주인에게도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는 놀라움이 이 10대 청소년인 요셉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 하나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죄가 초래할 다음을 꼭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밧세바를 감당하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원래 착하든 나쁘든지 간에 둘 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죽이려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먼저는 우리 모두가 다음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음을 생각해 보자.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으니까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굴레를 아주 끊어버릴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 했지만 누가 중재하냐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다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들으니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 앞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결코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 다짐이 1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했어요. 뭐라고? 누구 이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맹세한 거죠. 그가 믿음이 있었든지 없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그 의미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맹세한다. 아들한테 맹세한 거예요. 내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죠. 자, 그 맹세 덕분에 이 다윗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다시 군대 장관의 자리로 돌아와서 또 다시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싸우게 되죠. 자,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이에요. 8절 말씀 화면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제 죽을 뻔했는데 요나단의 중재로 다시 모든 게 회복되어서 다시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다시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 크게 이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다 가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9절, 10절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같이 9절,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여러분, 사울이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방금 전 것도 잊어버리셨어요?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 이름 걸고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복권이 돼서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에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9절 10절 축하한다, 잘했다, 아 이스라엘 만세,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손에 창을 듭니다. 그래서 악령이 부리니까 또 누구 와야 돼? 군대 장관이 와서 또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참 다윗 힘들죠. 싸워서 하고 또 왕이 또 미쳐버리니까 또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단창으로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 8절과 9절 사이에 사실은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윗이 다시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 했겠죠. 와, 다윗이 또 나갔대. 특히 여성들에게 소문이 다시 쫙 퍼졌겠죠. 과연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까? 이번에도 이길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크게 이기고 돌아오고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친 걸 들었어요. 그럼 다윗이 다시 딱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여인들이 뭐 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또 노래를 막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맹세를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아들에게 맹세를 했지만 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단창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결국 이제 그 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이려고 하자. 이제 다윗은 된다, 안 된다? 아, 여기 있을 게 아니다.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삶이, 그 긴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 무슨 말인가? 사울이 가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맹세한다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가 가진 근본 문제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내가 아들 앞에 정말 맹세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짐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TV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시죠. 자기들도 도박에 빠진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놈들은 그냥 잘못이라고 그는 생각해요. 그래서 뉘우칩니다. 다짐합니다.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도박에 빠져봐. 이 손모가지를 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진짜 손모가지 잘랐는데 나중에 뭐예요? 발가락으로. 근본적인 뿌리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맹세한다고 해서, 내가 맹세 할아버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 요즘 젊은이들 마약, 특히 잘 나가는 우리 연예인들 마약의 문제. 뭐가 부족해서, 근데요,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안 한다고 맹세한다고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가서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시 빠져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우리는 헤쳐나올 수, 그걸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 죄를 진짜 안 지어야지. 제가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참여하는 분들에게 올 40일 기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도전하고 있는 게, 작년에는 제가 그거 했죠. 보물. 올 기도학교를 통해서 내 인생에 내가 찾지 못했던 보물을 찾아봅시다 그랬었잖아요. 올해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붙들리고 어느새 또 붙잡히고 있는 그거, 그 요망한 것, 내 인생에 정말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것, 그거 정말 이번엔 끊어봅시다. 이거 끊어봅시다. 그 문제가 먼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40일 기도학교에서 반드시 그것을 끊어버려서 그거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렇게 돼봅시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새벽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죄를 내가 안 지어야지 다짐합니다. 맹세합니다. 뉘우칩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죠? 또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죠? 나만 그런가? 좀 과할 정도로 TV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이것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TV를 안 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왜 그 죄를 또 짓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결국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후에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많은 간증들을 매스컴이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국민 엄마. 그분이 옛날에 이것 좀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 역시 TV를 안 보시는구나. 30년이 넘게 했다고 그래요. 딸이 새벽마다 엄마를 위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딱 피는데 이 맛과 이 냄새가 미쳐버리도록 진절미 나도록 막 싫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피웠지? 여러분, 그 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진절머리가 날 정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모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최강희 씨도 그랬다 그러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있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은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이놈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나는 그랬었지. 그러면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요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우리가 이 40일 기도교를 통해서 정말 그 마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가면 사람들은 잘 주목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소개됩니다. 40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여호와의 기운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게 되면 어떻게 된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백성, 이 풀과 꽃은 곧 누구다? 이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이죠? 살리는 영입니다.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소생케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그저 소생케 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영으로만 알고 계시면 그건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일부만 또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또 다른 살리고 소생시키는 그 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 마르고 시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시들게 하고 뭐를 마르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식게 하고 마르게 할까요?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살리고 소성케 하고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의 씨를 말리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시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펄펄 끓은 우리의 정욕을 성령께서 시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보이지 않는 그 소원,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것을 시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향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 막 아니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고 있어. 이렇게 안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몸 가고 있어. 그거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시들게 한다? 성령께서 시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어야지 맹세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시들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기도학교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여러분과 뜨겁게 역사하시면 정말 좋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들은 더 회복되고 소성케 되겠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벽을 쌓고 죄에 끌리고 정욕에 끌리는 그런 모든 마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는 성령께서 찾아내셔서 씨를 말리고 시들고 죽이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삶에 와야 된다는 거죠. 술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시들게 하시는 것이고, 음란한 것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 다짐 가지고 안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다 꺼트려 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소원, 성령께서 죽이기를 원하고 죄를 향한 보이지 않는 그 갈망, 성령께서 시들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 그것 또한 성령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옆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경쟁의식,
성령께서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다짐으로 안 된다니까요. 높아지려고 싶은 마음, 내 욕심, 내 정욕, 그것들을 다 시들게 하고 꺼지게 만들고 죽여버리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죄와 정욕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이려는 자 사울, 못된 사울만 죽이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될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다음을 생각하는 그 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 더 근본적으로 살리기도 하지만 시들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정욕을 죽임으로 우리를 고질적으로 붙잡고 있는 죄의 굴레를 성령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끊어버리자. 특별히 40일 기도 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끊어버리는, 그래서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살리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 처음 불러본 찬양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성령께서, 주께서 정말 더러운 것 다 시들게 하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죽이는 자의 굴레,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모든 죄와 정욕의 욕심의 자랑의 굴레를 다 잘라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들어가는 데를 깜빡했어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좀 어렵죠? 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짜로 주님,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을 성령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좀 어렵더라도 따라서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아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아멘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나를 받으소서.